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감사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한날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각 사람 처한 위치에서 하루를 보내며 저녁 시간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걸음을 교회당으로 옮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이번 한 주간 기회를 주신 주님, 머리 숙여 있는 우리 각 사람 영혼 굽어 살펴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이 깨달아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각 사람의 심령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이사야서 41장을 찾겠습니다. 천공 16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세로 성경은 천공 16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1절. 21절로 24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만약에 신들이 있다면은 신이 있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래서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판을 한번 이제 열어가지고 판결을 받아보자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이제 물건을 하나 주웠다고 생각해요. 이제 지갑을 하나 주웠어요. 그 지갑의 임자는 속에 있는 내용물을 압니다. 뭐 목소리 크다고 자기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힘세다고 자기 것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주인은 이제 그 내용물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정말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한번 소송을 한번 걸어봐라. 그리고 지나간 것도 한번 보여보고 앞으로 될 일도 보여봐라. 다 얘기해봐라. 그리고 복도 내려보고 화도 내려봐라. 그래서 신이 있다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장 작은 나라,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맡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구약시대에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관심이 없었어. 마음이 없었어. 그래서 배우지 않으니까 배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개구리, 둥근 우물 속에는 뚜껑이 둥글어요. 하늘 쳐다보면은 하늘은 둥글다고 생각합니다. 네모난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네모나다고 생각하고, 세모 모양에 있는 개구리는 세모나다고 합니다. 하늘이 어떤지, 세상이 어떤지 이 우물 밖에 뛰쳐나와 봐야 아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서 서울에 오려면은 걸어서 오면은 왕복 한 달 이상은 걸릴 것 아니에요. 시골에서 서울 갔다 온 사람과 갔다 오지 않는 사람 입씨름하면은 누가 이겨요? 왜 그래요? 자기 생각에 보지도 않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씨름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입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에 계신 어떤 할아버지가 서울에 이제 왔습니다. 술 한잔 먹고 내려가는데 이 열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말씨가 경상도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느냐 물어보니까 광주 간대. 이 사람은 목포 간대요. 자기는 그러면은 부산 가야 돼. 그러면 대전에서 좀 귀찮더라도 내려서 기다려서 부산 가는 차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나는 한번 탔다 하면은 안 내린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술은 취한 김에 자기는 그냥 술 기운에 고집을 부렸지만은 새벽녘이 돼서 열차가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안내방송 나옵니다. 목포 하면서 이제 다 도착했다 하는 거예요. 보니까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후회를 해도 호주머니에 돈이 없고 한다면은 걸어서 구글에 가면서 자가면서 부산까지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는요, 죽음이라는 것이 딱 오면은 그때는 끝이다 이 말이에요. 죽음이 오기 전에 자기가 따져보고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전혀 교회 안 다니다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구원을 받았는데 앞에 나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때는 끝나고 나면은요, 주일날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술, 담배 끊고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또 태어났고 어떻게 해서 말씀을 듣게 됐고 하면서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데 한 4번째쯤 앉아있는 사람이요. 지금 큰아이가 그때 이제 6살이었으니까 성환이에요. 성환이 아빠 구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잘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요. 12월 24일 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그때 동계수련을 했습니다. 88년도 연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가 자기는 애들 때문에 애를 봐야 되니까 당신은 동계수련에 가셔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회비도 내드리고 용돈도 두둑하게 드리고 양복도 한 벌 새로 해주겠대. 전라도 말로 꼬라지 나서 안 갔습니다. 저는. 왜요? 왜 안 가냐? 어떤 사람이 나보고 구원 아니라고 하는데 내 기분 나빠서 안 간다 그랬어요. 속상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뭐 했냐면은 아내하고 아이들을 처갓집에 보내버리고 저는 제가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 구해가지고 2박 3일간 집에서 그 신정 연휴 때 확인을 했어요. 뭐가 구원이지? 그래서 이거 녹음기 틀어놓고 이게 수도식 해놓고 성경 구절 나오면 찾아가지고 하나 내가 잘못 들었나? 정말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거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동계수련회 끝나고
1월 달 첫 번째 이제 가정집에서 비디오 집회를 했는데 저는 그때 친구 부인 저희 집사람이 전도해 가지고 가고 저는 구원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서 첫날 말씀 듣고 나오면서 저희 아내가 친구 부인 보고 혹시 내일부터라도 올 사람 없냐고.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오늘 낮에 여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은 그 여민요 집사님 그 자매 김인숙 자매라고 그분을 두째 날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딱 끝나서 그 두 분이 1월 9일 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89년도 1월 9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구원 확인하고 맞는데 뭐 그러다가 또 열심히 또 교회 다녔어요. 안 빠졌습니다. 정말 제가 교회 안 빠졌어요. 얼마만큼 안 빠졌는지 알아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구원 딱 받고부터는 말씀 들을 때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밖에 몰랐어요. 누가 구원이든 아니다 하든 저는 다녔어요. 그래서 2월 달에 약국에서 또 이제 비디오 집회하는데 그때 저희 장모님하고 여동생 데려갔어요. 저는 또 구원 확인하러 가고. 그런데 여동생은 그때 은행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덩시 같은 거 그때 그 구원 못 받았어. 장모님이 구원 받았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구원 받을 줄 알았는데 구원 못 받았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아, 이게 뭐가 구원이지? 이 사람들이 뭘 구원이라고 하지? 내가 뭐 잘못 말했나? 그래서 이제 3월 6일 날 처음 이제 그 전해줬던 그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때 3월 6일을 제가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여기도 3월 6일 날 그 입당식을 했더라고. 여기 보니까 수건에 보니까 타월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3월 6일 그때 그래 오늘부터 직장에 가서 이제 술은 이제 끊었는데 담배는 오늘부터 한번 참아보자. 저녁에 교회 가면은 담배를 안 피우잖아. 양심이 없으니까 나이타 담배는 못 가져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집에서 오기 전에 막 피우고 왔어요. 자, 그러다가 저는 구원 확인도 하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절제를 했어요. 맞는 거요. 일주일 지나고 그래 수요일까지 한번 열을 채워보자. 보름 채워보자. 한 달 채워보자 하면서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3월 6, 7, 8, 9일 다 눈 감고 손가락을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데 옆에서 잠을 같이 자던 집사람이 당신 지금 뭐 동계산하고 있냐고 하는 게 동계산이 아니라 담배 끊은 날짜 계산했어요. 자,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혹은 있었지만은 술, 담배 입에 안 댔어요. 자, 그런데 저는 또 확인하고 스스로 확인하고 비디오 집회로 2번 확인하고 또 가서 또 확인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을 배웠고 예수님이 누구며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돌아가셨는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전부 다 예수 믿는다는데 가장 그것이 초보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는지 가장 그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줄 알았어요. 그 말 안 했다고.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용서했다. 그 피 얘기 안 했다고 그건 아니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이 속이 상했고 했지만은 저는 감사한 것이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면은 큰일이기 때문에 저는 따졌어요. 만약에 구원 아니면 어떡하죠? 여러분, 열매를 보아서 그를 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들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람들 친구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뀌어지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33살 때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때부터 오로지 이거구나. 아,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왜 살아야 되는지 그때 딱 알았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안 봤어요. 한때는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 가고 싶어서 솔직히요. 요즘은 직장에서 도시락 점심 먹지만은
그때는 도시락 들고 다녔어요. 아내들은 집에서 살림 살았잖아요. 남편 출근시켜놓고 방 청소해놓고 설거지해 놓고 시간 나면은 성경 보고 교회 가서 같이 교제하고 얼마나 좋아. 정말 여자였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구원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늦다 이 말이에요. 하소연 못합니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가 핑계는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오셔서 말씀을 듣는 분도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되지만은 그동안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말은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구원이 아니라면 어떡하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구원 받으셔서요. 그러면 그거 화내는 사람은 자기 점검을 해봐야 된대.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저처럼. 아니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새로 말씀 듣는 사람도 중요하지만은 그동안의 기존으로 나오는 사람들 확인해야 돼요. 구원이 아닐 수도 있고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습니다.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합니다. 말씀으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질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목사 그렇습니까? 목사는 좀 인자하게 생겨야 돼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하는 입장뿐이에요. 제가 미리 깨닫고 알고 있는 거 이거 전하는 입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330페이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저는 이제 담배 끊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그때 저 여동생, 처제, 남동생 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구원받고요. 삽시간에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장인어른 저는 납치했습니다. 내일부터 만약에 성경 강연을 한다면은 주일날 마치고 오후에 처갓집에 가서요. 그때 한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처갓집까지 영덕에. 장인어른 이 겨울인데 농사 안 짓잖아요. 갑시다. 도망가시는 거예요. 앉혀가지고 장모님 보고 며칠 입으실 옷만 좀 챙기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업어가지고 차에 그냥 모셔버렸어요. 차 문 닫고 와버렸습니다. 제가. 집에 딱 와가지고는 내일 말씀 들읍시다. 맞삽이거든. 저. 약속 안 하면 저 출근 안 합니다. 출근하면은 이 맞달 여기 굶습니다. 돈 못 벌어주면 굶습니다. 뭐 협박했죠. 뭐 사정 해가지고요 하루 약속 받았어요. 그래서 막걸리 좋아하니까 오전에 막걸리 한 잔 사드리고 오후에는 좀 주무시게 하고 말씀 들었어요. 첫날 갔다 와가지고 약속 또 했습니다. 또 협박했어요. 가족들은 원수가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 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씀 듣고요 구원받으시고 제가 큰절했습니다. 고맙다고.
저희 자매가 나한테 말은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고마웠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갓집에는 사위들이 전도해야 되고 시댁에는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가 안 됩니다. 말은 쉽지만은 그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영혼 생각하면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안 하지만은 그 영혼 생각하면은 또 답답해서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아직도 제가 구원받은 지 원래 36년째인데 말씀 한 번도 안 들은 저희 위에 바로 위에 3살 위에 누님이 있습니다. 안 들어요. 그런 말을 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동생들한테 맡겨놓고 나는 전도한다고 다니는데 아직도 말씀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저희 매형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같이 상주하면서 약속받고 한 번 들었어요. 구원은 못 받았어. 아, 처남이 이런 교회 다니구나. 어머니 돌아가시고 같이 하면서 인사했는데 언젠간 갑니다.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 언제가 언제일지 하루하루 시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희들보다 조금 더 잘 산다고 말씀은 안 듣는 거예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제 말씀 이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오늘은 좀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지루하잖아요. 그런데 집중해서 들으면 아는 말씀이라도 집중해서 들으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지만은 집중하지 않으면요 지루해요. 그런데 이제 약속은 지키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9시 반에 마치려고. 그런데 절대 계신 분들하고 저하고 그냥 운동 경기를 해도 승부 조작하는 거 아닙니다. 울려주셔야 하는 거 절대 없어요. 벨 소리. 그런데 한번 울리면 오늘은 정말 5분 연장합니다. 왜요? 설명할 게 많거든.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운동부터 좀 해봐야 돼. 운동. 자, 어깨 좀 올려가지고 어깨 좀 돌려봐요. 이거 벌써 30분 지나버렸는데 8시다. 큰일 났다 이거죠. 자, 반대로도. 자, 어깨를 올려가지고 목 운동 좀 하셔요. 목 운동. 반대로도 하고. 자,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 어깨 좀 주물러 주셔요. 자, 이때는 좀 같이 앉아 있으면 좋은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큰일 났네. 자, 반대로 좀 해주세요. 네. 자, 앞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성경에는 진리라는 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이냐? 창조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영적인 사실, 영원한 사실이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하늘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사람들이 안 믿으면은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인 것이 안 믿어지면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어야 되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데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진대서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져야 돼요. 영혼이 있다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첫날, 어제, 오늘, 내일까지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믿어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이 사실인 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다. 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아내 두 사람입니다. 아들 셋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래서 이 셈, 함, 야벳 여기에 며느리 셋이 있었습니다. 8명이에요. 이 셈은 아시아의 조상이고 함은 아프리카 조상이고 야벳은 유럽의 조상이에요.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살아라 했는데 사람들이 또 똘똘 뭉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음이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해 가지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도록 된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뜻이 혼잡이라는 뜻이에요. 그때 외국어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역마다 사투리가 좀 다르죠.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 부산말하고는 좀 억양 차이가 있습니다. 경상도 중에도 저는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대구 말이에요. 아이라에 끝에 아이라에. 안동에는요 뒤에 이에 껴가 붙어요. 아침잡 쌌니 껴? 할매 자갔디 껴? 뭐 어디 갔다 오니 껴? 이 껴가 붙어요. 이게 안동에는 그래서 안동 끈끈이라 그래요. 저희들은. 이 제가 있는 그 경상도는 그때 교가 그래요. 교. 밥 먹었는 교? 교예요. 아침잡 쌌는 교? 뭐 이래 교자가 붙어요. 그런데 이제 호남말하고 또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투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예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은 말을 그냥 알아듣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말일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우리는 셈족입니다. 조상. 결국은 셈 위에는 누구요? 노아. 계속 올라가면은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종이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한 혈통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 가지고 여기서만 살아라. 그래서 한 혈통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ABO식 혈액형으로 그때 당시 75억 인구의 혈액형을 ABO식 인자로 분석하면 놀랍게도 인류는 하나의 조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혈액에도 종류가 있고 이에 맞게 수혈을 해야 된다. 그래서 O형은 O형대로, 그래서 흑인의 피, 혈액형만 맞으면 수혈할 수 있어요. 한 혈통이다. 한 혈통 맞는 거예요. 보셔요. 보겠습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알아낸 전 세계 모든 사람의 DNA를 역추적해서 알아낸 단 한 명의 여자, 즉 단 한 명으로부터 시작한 어머니, 미토콘드리아의 2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DNA의 99.5%는 인간의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담긴 끈이 인간의 신체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반은 어머니로부터, 나머지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이기 때문에 확실히 딱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죠.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것은 다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특별히 세포 핵의 바깥에 위치해 있으면서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핵 속에 있는 작은 발전소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포 핵 속에 있으니 세포보다 더 작고 작은 이 미토콘드리아, 그 안은 우리가 아는 그 어떤 복잡한 발전소보다 완벽하게 시스템되어 있는 발전소입니다.
이런 미토콘드리아는 남녀인간 우리 모두의 몸에 들어있지만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앞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DNA와는 달리 이 미토콘드리아 DNA는 오직 어머니에게서만 유전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미토콘드리아 DNA는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족보를 파악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되고 또 인류의 기원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제 몸에 있는 이 미토콘드리아는 저의 어머니에게서 왔고 저의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는 외할머니에게서 왔고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어머니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시작인 미토콘드리아의 이부를 우리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매우 달라 보이고 문화적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만 유전적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버클리의 학자들이 미토콘드리아 DNA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죠. 이 학자들은 전 세계 서로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147명의 미토콘드리아 DNA 샘플을 채취해서 그것들을 비교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들이 단 한 명의 여성에서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학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머릿속은 이미 진화론이라는 편견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 진화론이 맞다면 이것과 반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창조론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그 전 세계의 모든 인류 최초의 어머니를 미토콘드리아 이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혈통이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언어 하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위에 아바이 동네 언어가 통하잖아, 그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은 그 조선족 자치족이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북한 말인데 전부 다 언어가 통해요. 근데 보면 경상도 사람들하고 그게 많이 중국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옛날에 그 만주에 돈 벌러 간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족들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잖아요. 말이 안 통해요. 영어권도 있고 아랍권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가면은 또 한국말을 외국 사람들이 잘해. 뭐 걱정은 안 합니다만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말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언어의 뿌리는 하나인데 외국어가 그때 생긴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외국어 많이 하잖아, 잘하잖아,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도 하나였는데 우리나라하고 같은 말을 비슷하게 쓰는 사원을 찾은 나라들이 가족의 있어요. 대화에서 흘러나온 낯익은 소리. 이거 봐야래. 아빠 엄마가 어디라더라 그래. 이야 나가 이번에 그래. 아빠 이리길래. What do you call father? In, 아빠. And what do you call mother? 엄마. 엄마.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인타민. 나. You know what is 인타민? 니. Come. 와. What is 인타민? 나. See. 와. What is 인타민? 나. Country. 나라. What is 인타민? 나를. 나. 니. 와. 빠를. 나를.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남인조 드라비다족의 공용어인 타미러에는 이처럼 우리말과 같은 어휘가 무려 1,300여 개. 언어학상으로 같은 어족이 아니면 동사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우리말과 비슷한 동사까지 있다.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하려면은요 좀 잘해야 되는데 힘들잖아, 그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 교회가 국내에 한 230개 교회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우리 해외에 한 82개 나라에요. 우리 교회가 1,00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은 각 교회마다 한 군데, 두 개 교회, 3개 교회 이렇게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스페인의 그 알메리아 교회하고 로케타스 데마르 교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필리핀의 우민강 교회에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시간 지나면은 5년 죄송합니다. 5년 7년 되면은 이 목회자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있었던 교회가 제가 이 거제교회에서 중국에 많이 다녔어요. 그때 여기도 중국에서 오신 그 청년 회장님도 계시던데 영길교회 그 비행기가 내리는 곳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독자 노선이에요. 거기 그 옆에 도문교회 거기 도문 옆에 왕청 도나교회 안도 장춘 그 참 밀산까지 갔다 왔어요. 영광교회 개서교회 글로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말 할 줄 모릅니다. 니하오 그거밖에 몰라요. 자, 그러다가 목회자 옮겼는데 좀 있다가 보니까 교회 또 목회자가 또 바뀌는 거예요. 필리핀어로 영어를 해야 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도 좀 공부하다가 오면은 또 이제 옮기는 거예요. 이제 김해 가니까 또 이제 일본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일본어 또 해야 돼요. 근데 일본어는 가만보니까요, 우리 어릴 때 경상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일본어를 많이 썼어요. 우아기, 네코다, 스봉, 바지 뭐 이런 거, 부르찌 이런 거, 스메기리, 전부 다 메가네 이거 전부 다 이거 뭐 벤치, 브라이아, 오뎅, 이까, 벤또 이게 전부 다 이거 일본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양주에 오니까 또 스페인 가야 돼.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언어의 뿌리는 원래 하나였구나.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땅에 편만해가지고 살아라고 했는데 언어가 하나니까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탑을 쌓고 대꼭대기를 노아 홍수 때 물에 잠겨가지고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높이 쌓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였다. 인류 초기 언어는 몇 개일까? 단 하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시날 평지에서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지나가지고 여기에 있어요. 자, 이거 하나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벨탑, 창세기 11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바벨, 즉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바벨탑은 신에 대적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완성될 수 없는 탑이고 징벌받아야 마땅한 탑이기도 하죠. 이것은 그런 바벨탑에 관한 교훈을 가장 잘 담고 있는 피테르 브레헬의 작품입니다. 바벨탑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한참 전인 기원전 400년경 이곳을 방문했던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존재한다. 탑의 높이는 90m에 달한다. 콜드바이 역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바벨탑만큼은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전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되죠. 주민들이 땅속에서 끊임없이 벽돌을 채취해가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콜데바이는 이곳이 바벨탑의 자리일 거라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다보자 전혀 달랐습니다. 거대한 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확연히 드러난 것입니다. 일찍이 그리스의 학자 헤로도토스는 바벨탑의 크기에 대해 가로와 세로 그리고 높이가 각각 180 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각각 90m가 되죠. 이는 콜데바이가 주장했던 자리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불과 1.5m밖에 나지 않는 근소한 차이입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우리는 이곳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를 만났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신전 에사겔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만들어낸 교과서였죠. Some school exercise for mathematics. So it was not made to depict the ziggurat in itself, but to have people made some mathematics based on the ziggurat. But what is interesting is that it fits well the reality of the Neo-Babylonian ziggurat, of course. 종이가 없던 바벨론 시대, 모든 교과서는 이렇듯 점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에 바벨탑의 크기가 문제로 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면과 높이가 각각 91m. 이로써 콜데바이의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발굴지와 헤로도토스의 기록, 그리고 에사겔 점토판의 기록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제가 이 진리를 깨닫고 친구한테 이거 전하니까요 인정을 하더라고요. 맞다. 거기에 비슷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친구가 이라크 갔다 왔거든요. 자, 그리고 자,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한 민족의 역사를 미리 기록하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겼다고 했죠. 12장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또 한 사람도 없을 때 갈대아 우르 지금 바벨론 이라크 거기에서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이었어요. 거기서 불러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땅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복을 준다는 것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르는 사람 불러가지고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물론 딸도 디나도 낳습니다.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준 거예요. 거기에 아들이 누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이 12아들인데 넷째 아들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 히브리인 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성경에 영적 이스라엘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요. 여기 세상 중앙, 여기 지중해, 여기에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여기 뭐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요, 전부 다 보면은 이 무슬림 국가예요. 회교 국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 중앙이에요. 지중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을 줬습니다. 팔레스타인 땅. 민족을 줘서요. 이스라엘 민족. 복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저 악한 사람들은 막 죄 지어도 잘 살고 우리처럼 이렇게 선하게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하냐? 하나님 계시면 당장 잡아가야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잡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교도소에서 사형수로 복역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사인 딱 떨어지면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사형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이거 전부 다 사인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혼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죄는 미워하지만 그 영혼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사랑합니다. 언제까지? 그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영혼이 몸속에 있는 한, 분리되기 전, 그래서 즉 죽음이 오기 전까지 사랑해요. 죽고 나면은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이제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이라고 하는 성 거룩한 민족이다 이 말이에요. 구별된 민족.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산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같이 읽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세상 작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을 딱 택했어요. 세상 중앙에 있는 민족. 왜 선택했나?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큰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작은 나라를 선택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계신 것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에 유대인이 낳은 것이 뭐냐? 범사에 많은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모든 나라는 이방인이에요. 이 다를 이자.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게 한 선포를 딱 주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는 것은 교훈을 배우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우리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옛날 6.25 사변 이후에 어릴 때 보면은 집에 가면은 제가 지금도
함석 쪼가리에다가 찍어가지고 보면은 방공방첩이라고 집에 붙여놓은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빨간 글씨로. 상기하자 6.25. 그래서 왜요? 다시는 우리 그런 이제 그 준비를 하고 해놓자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교훈을 배우는 것은요, 이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 그래서 예수님을 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처녀의 몸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지금은 이 미국과 유대인 보면은요, 세상의 작은 나라지만은 지금 성경에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이 회복돼 가지고 미국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미국을 딱 지배하고 있어요. 미국과 유대인. 사람이 보면은 이스라엘 국기입니다. 짐승 미국 국기예요. 그래서 2% 유대인 미국을 쥐었다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인구의 2% 힘은 최강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거 아이팩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국 이스라엘 공동문제위원회예요. 미국에 이번에도 대통령이 누가 될지 딱 보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잘 보이는 그런 우호적인 연설, 그런 정책을 펴야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 거예요. 막강합니다, 여기가요. 이 공동위원회.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금은요, 은행, 그러니까 언론, 이런 거 다 잡고 있는 거예요. 돈줄 진 유대인, 미국 정치를 주물린다. 먹는 거, 5대 곡물 메이저, 세계 시장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 75% 장악합니다. 가격, 물량을 조작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요, 봄부터 해가지고 가을까지 수확할 때까지요, 이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후포 안동 있을 때요, 이 사과 농사, 벼농사 짓는 거 좀 도와주러 가봤어요. 사과 비싸다 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요? 근데 보면은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은 뭐 얼마 안 남아. 지금 우리 교회 앞에도 그 노인의 한 분이 그 논이 커요. 보면은 트랙터로 가지고 논을 갈아야 되죠. 거기다가 설해지를 해야 되죠. 모내기 해줘야 되죠. 그러면 트랙터 그냥 합니까? 빌리는데 얼마예요? 모내기 하는데 한 판에 뭐 4,000원씩 줘야 된다 하더라고.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수확해가지고 사람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작년에 얼마나 벌었어요? 20만 원 남았대. 20만 원 그것도 이제 비료값 빼고 나면 없대요. 그런데 거기는 땅을 팔지도 못합니다. 절대 농지예요. 그러니까 농사 지어야 된다. 그런데 중간 상인들이 돈을 법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돈 많이 못 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 보면은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5%인데 이 사람들은요, 노벨상과 유대인 약 22%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냥 한 사람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았어요. 슈퍼파워 유대인, 세계 100대 기업 소유주 40%가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기적의 역사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작은 민족을 선택해가지고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딱 알려주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기고 말씀 속에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오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씀을 배워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고 온 세상에 알려가지고 전파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 보면은요, 록펠러, 부와 명예, 빌 게이츠, 뭐 카네기 이런 사람, 헨리 포드,
그래서 금융, 정부, IT, 영화, 패션,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20세에 창업하고,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이 구글 이런 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외국 유대인들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서 코스트코도, 맥도날드, 인텔, 뭐 코카콜라, 던킨 도너츠, 구글 전부 다 이런 게 전부 다 유대인들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 있는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많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확실한 증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흔히 성경을 기독교인들이 보는 종교의 경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실제 역사와 인생의 진리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 과학의 발달로 인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게 각 분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모든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 위치한 국가로 인구는 1,500만 명 정도며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500년 전에 이 작은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유대인이라 부르는데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2%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경제학상의 경우 역대 수상자의 41%가 유대인이며 이외 물리학상, 의학상 등 과학 분야에서도 유대인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명문대 진학률에서도 유대인은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상위 15개 대학의 유대인 비중은 21%가 넘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인슈타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미국의 경제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앨런 그린스펀, 세계 영화를 움직이는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세계 메이저 영화사인 파라마운트,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 콜롬비아 피처스, 위너 브라더스, 20세기 폭스필름 등은 유대인이 설립했으며 미국의 3대 방송사 CBS, ABC, MBC 또한 유대인이 설립했고 지금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분산돼 망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될 거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이 반드시 회복되고 세계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확인해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인생의 진리를 확인하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마지막 시대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회복된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깝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앞으로 배우겠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죽여달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주는 그 값을,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AD 70년에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135년에는 그 나라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전 세계에 완전히 흩어졌어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했습니다. 약 19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세워져 가지고 세계 강국이 됐단 말이에요. 1948년 5월 14일 이전에는 세계 지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약 75년 만에 나라가 세워져 가지고 세계 강국이 됐다. 이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도 더 기적인 거예요. 오늘 배우겠습니다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 나중에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아시리아에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약 700년 동안 강국에 짓밟히다가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이 피값을 자기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요, 약 26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 이름이 보면은 우리 시대에 보면은 누나들이나 이름 보면은 전부 다 끝자가 뭐요? 자자요, 자자. 이 밑짓거라고 하는 건 자자. 옥자, 순자, 영자, 태자, 말자, 기자, 전부 다 자자요. 그 일본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요즘 또 이름도 바꿨어. 옛날 할머니인데도 이름이 바꿨어. 이쁘게 개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4명의 아내 중에 나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특히 더 이뻐했어요. 나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요셉을요, 이 미디안 족속에게 인신매매 해버리는 거예요. 최초의 인신매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요셉은 이집트에 가가지고도 거기에 보디발 집에 가정 총무로 있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은 아담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하고 동침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덕지할 수 없다. 모든 것 다 나에게 맡겼지만은 맡기지 않는 것은 당신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덕지하랴. 그런데 이 여인이요, 사람 없을 때 하루는 요셉을요 껴안아 버렸어요. 동침하려고.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고함을 질러가지고 저 히브리인 노예가 나를 급간하려고 했다. 봐라, 소리 지르니까 옷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러니까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거예요. 옥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에 또 이집트에 있는 그 왕을 섬기는 떡을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사람, 술을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이 환관장들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사람은 사흘 후에 이제 나중에 포도주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 뭐 복권이 되는 거고, 떡 만들어 바치는 사람은 사흘 후에 죽는 거예요. 그대로 꿈대로.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어 바치는 사람에게 나중에 내가 여기 억울하게 들어왔으니까 나가면은 임금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여기서 좀 구해달라. 알았대가 나가지고는 나가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임금이 꿈을 꿨어요. 이집트에 있는 많은 사람들 술사를 다 불러도 해몽을 못해. 그러니까 이 술 만들어가 이제 바치는 이 사람이 거기에 있는 요셉이 생각이 났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하니까 목욕지 얘기하고 면도시키고 옷갈아입혀 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꿈을 보니까 이 나라가 앞으로 7년 동안은 대풍년이 오는데 그 후에는
7년 동안 대흉년이 옵니다. 그때 대비해서 곡간을 만들어 가지고 다 저축을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임금이 딱 보니까 아무도 해몽 못 했는데 이 요셉은 알거든요. 내가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그래, 너가 해라 하면서요, 총무를 만들어버려요. 총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거기 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서 자기 형들이요, 그 먹을 것을 구하러 와요. 요셉은 자기 형들 다 알지만은 형들은 총리가 되어 있는 거 꿈에도 생각 못 합니다. 그 말씀드리려면 긴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제 그 가족들이 알게 되고 다 이제 내려와요, 이집트에. 그리고 고센 땅인데 거기서요 살게 됩니다. 짐승을 키우면서. 근데 요셉을 좋아하는 그 임금 요셉,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죽어요. 한 400년 이상 지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살면서 이제 숫자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요셉도 죽고 임금도 죽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 이집트를 다스리는 이 왕이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노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버려요. 계집아이는 살려놓고 그때부터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을 이 노예로 만들어가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고성 비동과 남셋 그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음소리가 나가면은 이집트 병사가 와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사내 아이 같으면 죽여버리니까 엄마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갈대 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포대기 사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웁니다. 그 미리암 누나가 따라가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때 공주가 와가지고 거기 물놀이 하고 있다가 시은대식에서 건져보니까 노예 신분의 사내아이. 그래서 물에서 건졌대 가지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여 보고 입 다물어라. 내가 키운다. 그래서 이 노예 신분의 이 아이가 모세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왕자 신분이 되는 거예요. 모세 나이 40살 때 자기가 노예 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채찍을 가지고 노예를 막 후리니까 억울할 것 아니에요. 한 사람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려요. 그 다음날 그 이튿날 가보니까 동족들끼리 또 싸우는 거요. 그래서 이제 말리러 갔는데 이 동족들은 지난날에는 이집트 병사를 죽였다면은 오늘날은 이제 우리를 해하러 왔냐? 아이고 이 모세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면 큰일 났네. 임금이 알면 자기를 잡아가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참 미디안 땅에 다시 또 도망가 버려요. 거기 가서 목동으로 있다가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모세 나이 80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둔합니다.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놔봐. 뱀이 되어버렸어요. 꼬리를 집으니까 다시 또 지팡이 됐습니다. 오른손 가지고 옆구리 집어넣어봐. 문둥병 들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더 집어넣으니까 깨끗해졌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나를 믿고 가서 명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라. 자, 가가지고 바로 왕한테 우리 민족들 보내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하수를 가리키니까 물이 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밖거리에 있는 국이고 물이고 전부 다 피가 되어버렸어요.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악질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해도 안 되니까 보내줄 듯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처음에는 장정만 나가라 안 됩니다. 아이들도 다 나가야 됩니다. 짐승도 다 나가야 됩니다 하면서요. 마지막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가는 거예요. 은금 보험을 하고 짐승하고 사람 다 갑니다. 사내 아이들하고 다 하면은 남녀 다 하면은 한 250만 명 됐대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 내리냐면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장자 죽이는 재앙인데 들어가면은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짐승의 피를 딱 발라놓은 데는 그것을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피가 안 발리는 데는 들어가서 사람 첫 번째 태어난 장자, 짐승 첫 번째 태어난 초태생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도 자기 왕자가 있는데 죽음의 재앙이 들어와 가지고 왕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두 손 들어 다 데려가라, 다 데려가라. 자, 그것이 이제 출애굽 내용입니다. 보내놓고 보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이 바로 왕이 안 되는 거요.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보니까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추격이 옵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보고. 차라리 그 이집트에 있었으면은 거기서 있는 게 낫지.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이 바다에다가 이 수장을 시키려고 하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께서 기도하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딱 가리키니까 물이 두부 자르듯이 양쪽에 벽이 되고 이 바닥이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쫙 지나갑니다. 접근하는 것은 불기둥 가지고 딱 막아버리고 못 오게. 다 지나가고 난 뒤에 불기둥 딱 치우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추격하잖아요. 홍해바다 딱 들어오는데 어지럽게 해가지고 물을 다시 합쳐버려요. 죽어버려요. 옛날에 십계 영화 보셨어요? 그 주인공으로 나온 사람이 모세 역으로 나온 사람이 찰톤 헤스턴, 바로 왕으로 나온 사람이 율브리너. 지금은 다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노예가 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영화에 보면은 율브리너는 주인공급 살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다 죽어요. 그래서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 4.5배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누에이바, 미디안 땅,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여기에 솔로몬 기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건너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서 이 가로 세로, 그러니까 이 길이가 16km, 폭이 6km예요. 여기 기둥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지나가는 데는 그래도 6km는 이 수심이 얕은데 여기는 굉장히 깊이요. 수심 깊이가 여기는 2km가 넘습니다. 이쪽으로 인도하면은 낭떠러지에 떠들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다이버들이 들어가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여기에 옛날에 마차바퀴도 있고 여기 갑옷도 있고 여기에 뼈들도 있네. 임금이 탔던 지금 그 있는 임금이 탔던 그 마차바퀴하고 똑같네 모양이. 여기에 산호가 자라있네. 같은 거예요. 흔적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로봇이 들어가서. 로봇 카메라가 처음으로 홍해바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무선 조종 카메라를 가지고 그곳에 들어간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봇 카메라 조사를 통해 많은 산으로 덮인 인위적인 모양과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산호 형태의 아치 모양과 큰 원판 모양의 엉켜진 조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이동시켜서 기이한 형태의 모양을 탐사하려 합니다. 이 모양들은 한 곳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집니다. 우리는 전차축과 허브 그리고 바퀴 같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모습의 산호가 아니라 어떤 인공물에 산호가 붙어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산호의 형태와도 달라 보였습니다. 처음 탐사 때 한 가지 특이한 형태의 물체가 바다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든 막대기에 둥근 원판이 올려져 있는 원형 테이블 모양이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90도의 각도로서 차축과 바퀴 사이의 각도가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모양의 자연적인 산호와 인공물에 붙어 자란 산호와의 차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둥근 물체는 부서진 차축과 허브로 보입니다. 이 발견은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고대 이집트에서 이러한 모양의 바퀴를 만들었던 시기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경의 기록에 맞추어 홍해 사건을 증명해주는 최근에 발견된 실질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에는요, 임금이 죽으면은 무조건 어떠한 연구에든지 다 찾아내가지고 이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그 요셉이 죽을 때 입관할 때 향재료를 넣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라 만드는 기술은 이집트가 세계 어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 옛날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태똥, 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여기 있는 미라 만드는 기술자들이 가서 몸을 썩지 않도록 방부 처리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임금이 만약에 몸이 죽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살아있으면 몸이 이제 그냥 안 썩고 그냥 있으면 보관되어 있으면은 먼 훗날 언젠간 그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면 산다. 살면은 백성들도 다 산다. 나름대로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죽으면은 어떠하든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은 피라미드인데 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돌 하나 2.5톤이에요. 근데 그게 110m가 넘는 그 피라미드 하나 만들려면은 250만 개 이상이 듭니다. 근데 그 무거운 돌을 어디에서 옮겨왔으며 어떻게 쌓았는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은 치마가 얼마나 튼튼하게 했으면은 기초를 다졌으면은 치마가 15cm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래 만들었을까? 그 안에 우리나라 같으면 왕릉이에요. 시체를 그 보관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돌구범들이 있으니까 그 시체를 전부 다 카이로 박물관에다가 다 옮겨놨어요. 그 미이라 보관하는 그 곳이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또 뉴스에 보니까 이 미이라들을 다른 데로 또 옮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죽은 미이라, 여기 카이로 박물관에 가서 모세를 추적하다 죽은 왕은 누구냐? 신구 성서 코란 기록 연구 활발 25구 이집트 왕 유체 사인조사 19조 메르네포타 익사 추정이 된다. 그래서 다른 미이라는 이렇게 젓갈색인데 이 미이라는 흰색이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몸에 소금기가 있고 귀가 물고기인가 뭔가 뜯어먹힌 듯 없는 거예요. 연대가 비슷한 겁니다. 보통 이집트 미라는 모두 젓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미라는 흰색이고 얼굴의 모양이 많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을 물감으로 그린 흔적이 있고 귀가 무엇 물고기인가에 뜯어먹힌 듯 없는 데다 몸에 소금기로 덮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은 복, 15절부터는 불순종하면은 저주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적 구력 우양의 새끼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는 거예요.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남에게 돈을 꾸어줘도 돈을 꾸이지는 않는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근데 지금은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회복이 돼야 되고 세계 강국이 돼야 되고 땅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15절부터는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말씀을 맡겨,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율법입니다. 십계명. 이 말씀은 전부 다 이게 말씀이지만은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은 613가지, 하라 하는 것 248가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365가지. 이거 10가지로 나누면 십계명. 하나님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 사람끼리 지켜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6개. 이 둘로 딱 나누면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둘로 나누면 그거예요. 근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우리가 이걸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순종하면은 복, 불순종하면은 저주. 이스라엘 역사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BC 2000년 전입니다.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이 출애굽 해가지고 이집트에 들어가가지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서요. 사사시대 350년 지났습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하니까 초대왕 사울, 둘째 다윗, 셋째 솔로몬 각 40년씩 나라를 섬겼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처와 첩들이 많다 했죠. 이방 나라에 있는 이쁜 사람들을 데려와 가지고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금하지는 못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약 700년간 이렇게 강대국에 짓밟혀 왔어요.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일본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부모님 시대.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 하나님 계신 것 나타내고 그 민족에게 말씀을 맡겼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러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는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입니다. 이 아기가 예수님인데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세주,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기록하고 전 세상에 지금 전파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제야 끝이 온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너를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총각 요셉, 처녀 마리아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아직 동침은 안 했어요. 근데 자기 아내 될 사람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밥 먹고 배부르는 거하고 속에 애가 들어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큰일 났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서는요, 이 간음죄를 지으면 세워놓고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없었던 걸로 다 끊어버리려 했어요. 자기 아내 될 사람도 안전하고 자기도 안전하고, 자기보다는 아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른 사람하고 동침해가지고 임신이 됐구나. 자기하고는 아닌데 그러면 같이 죽어야 되니까 다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금하지 말라.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됐다. 아들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동침은 안 했지만은 이제 같이 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이스라엘에 그 로마에서 와 있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전부 다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을 해라 하니까요,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려고 이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신된 사람 말에 태워가지고 가는데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천천히 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다가 다 미리 가가지고 뭐 자기 고향에도 가고 뭐 집도 여관이고 뭐고 딱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구간이라도 빌려가지고 거기서 있다가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서 미리 죽어주러 오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묵묵히 잠잠히 따라간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산채로 그냥 죽으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해야 되니까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오순절에 승천하셔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데서 승천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약 성경 기록할 때 500명이나 봤다 했어요. 사도 바울도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여줬다 했습니다. 500명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었어요. 승천하는 거.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요 계속해서 전해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면은 사람 목숨이 얼마나 소중한데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꿔줄 수 없는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약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거 전하다가 이거 전하려고 죽었냐 이 말이에요. 서울 양천구에 가면은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외국 선교사들 묘역이에요.
외국에서 전도하러 와가지고 죽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아닙니다. 옛날 우리 푸세식 화장실 있을 때 몸에 이가 덕실덕실할 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을 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전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한 번 더 가보고 싶어요.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비 캔들이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 여기 선교사로 왔어요. 29살 처녀였습니다. 29살에 죽었어요.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가족들은 가지 마라 했습니다. 와가지고 오래 살지 못하고 9개월 만인가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묘비가 보면은요 전부 다 맨들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묘비는 포도송이래가 울퉁불퉁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 제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줬어요. 문명이 깨어진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세국 정책 쓸 때는 그 대원군이 이 외국에 있는 선교사가 와가지고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하고 배를 불질러 버리고 성경책 그냥 던지고 그 성경책이 최초에 들어와가지고 읽혀지고 그런 게 있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자유롭게 이게 전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돼서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셨다가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두 가지, 초림 때는 고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십니다. 재림 때는 영광의 왕으로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쪼개듯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한 나귀가 우리에게 낳고 한 나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입니다. 예수님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이고 기머거리 길을 열고 바다 위로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배도 고팠고 피곤했어요. 배 밑에 가가지고 하루는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나서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왜 깨우냐?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안 깨우게 생겼습니까? 왜 믿음이 없냐? 다 해가지고요. 바람하고요 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하니까 이 말씀 한마디에 다 그래 돼버린 거예요. 이 마가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분이 뉘기의 바람과 바다로도 순종하는 거. 그분이 누굽니까? 잠언 8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걷고 베드로도 나도 걷고 싶다 했습니다. 걸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비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을 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돈이 200데나리온 돈도 더 들겠습니다. 엄청나게 들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가져와. 기적과 일을 통해서 5,000명이 먹었습니다. 남는 거 다 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이분이 만약에 임금이 된다면은 약 700년 동안 강대국에 짓밟혀 왔는데 우리가 독립하고 전쟁을 해도 이기겠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야 나오느라 그랬어요. 돌문을 열어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 못 살리겠어요?
나흘이 아니라 400년, 4,000년 돼도 말씀 한마디에 다 살리십니다. 그거 못하는 하나님 왜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중에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을 삼으려는 거예요. 먼저 죽으러 오셔야 되는데 임금을 삼으려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관이라. 먼저 고난, 다음에 영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닌가 하시고 먼저 고난이고 그 다음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종교 지도자, 율법사,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대매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요, 이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 아내는 꿈에까지 나타나서요, 저 사람 해하지 말라고. 아무 잘못도 없다고. 빌라도 뒷조사해 보니까 죽일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해가지고 죽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죽일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권이 없거든.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러면은 부화시켜가지고 대에다가 손으로 씻는 거예요. 물에다가 손을 씻는다는 것은 나는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해라. 피값. 좋습니다. 자,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24절) 집에 가셔서 쭉 한번 읽어보셔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죽여줄 테니까 너 피값을 너희들이 당하라. 좋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 했어요.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뱉으면 못 담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 데 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래서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까짓거 뭐 지옥 가지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데요. 그 알면은 거기 가면 안 돼요. 여기에 누가복음 15장이에요.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부자는 날마다 잔치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거지는 거기에서요 나오는 음식 진짜 그냥 뭐 얻어먹듯이 했어요. 주워 먹고. 얼마나 몸에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았댔어요.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 갔어요. 음부. 이 나사로는 거지는 나사로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 이름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천국에 갔어요. 낙원에. 지옥에서 보니까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나사로 식여서 손가락 끝에 물 좀 찍어가지고 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이 혀 좀 서늘하게 해달라 했겠어요. 들어가면은 끝이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 나사로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도 좀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제발. 죽은 자가 살아나간다고 해결될 것 같냐? 안 된다. 세상에는 이 말씀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고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제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모님이 지옥 갔는데 저는 여기 가면 안 됩니다. 부모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효도인 줄 알아요. 내가 지옥 가 있다면 내 자식 거기에 오라 하겠어요. 그 고통받으면 제발 여기는 오지 마라 하겠어요. 이 빌라도가 두 사람
살려주는데 방법이 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광복절에 이래 특사들 내보내잖아요. 사면복권 해줍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살인강도 악질강도 바라바. 어차피 죽어야 될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랴? 선택해라. 설마 이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예수를 살려달라 하겠지. 그런데 아니요. 빌라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여줄 테니까 피값 어떡할래? 너희들 당할래? 좋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씻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그대들도 알다시피 축제 땐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관례가 있어.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살인자 바라바인가? 아니면 메시아라 불리는 예수인가? 그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는 신성 모독을 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다시 묻겠소.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가?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이 자를 보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것이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래도 모자라는가? 이 자를 보고하는 소린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대들 앞에서 난 손을 씻었고 그대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를 원하나 난 아니오. 나는 이자의 피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아베나데, 그들의 원대로 해주어라. 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은 영혼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 육신적으로 편안한 것. 어떻게 하면은 이 대강대국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을까? 영적인 교만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마음이 너무 완고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혹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해준다. 자식이 잘 된다. 모든 소원 들어준다. 직장을 좋은 데 얻을 수 있다. 이 뭐 육신적인 거요. 영혼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다른 것을 생각해.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려면 이왕이면 큰 교회에 다녀라. 장사를 해도 장사 잘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도와주고 하니까. 이 육신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입니다. AD 70년에 4월 6월절 절기 기간 중에 예루살렘을 토성으로 포위하여 5개월간 고립시킬 때 유대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로마군행의 투항이 오다가 체포되어 산채로 배를 가르고 거마를 약탈당하거나 도망쳐 나오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십자가에 하루에 약 400~500명씩 못 박혀 처형됐으며, 끝내 항복을 거절한 독립당원들 때문에 성전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은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나 살 자가 없었고, 성전의 보물들은 모두 로마로 빼앗기고 말았다.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황금 성전 다 불타버렸습니다. 금으로 지었기 때문에 금이 녹아가지고 돌 사이에 들어가니까 돌을 뒤집어가지고 금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근데 그 서쪽 벽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통곡의 벽이에요. 그 기념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초원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지금은 그런데 예루살렘 찾았는데 왜 그러면 끝이 안 났죠? 그 예루살렘에 황금 성전이 있는 거예요. 황금 돔이 있는 자리. 그것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노예들이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요, 이 콜로세움이라는 원형 경기장, 유대인들이 가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3,500년 전에 레위기 성경에는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니라. 땅은 황폐해버리고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받아야 될 축복은 칼과 저주가 따랐다는 거예요. 3,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에는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예레미야 24장 9절에 29장 18절에 세계 열방 중에 흩어서 그러니까 이 배척한 결과가 뭐예요? 민족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받아야 될 복은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타이터스에 의해서. 그래서 135년에 하디란 황제 때 그 나라 땅에 살지 못하고 완전히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 황금돔 이것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만은 속에 입장료 받고 있는 사람들은 회교 국가예요. 여기에 회교 사원입니다. 삼지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전 세계에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AD 70년 110만 명이 타이터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대이산하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35년에는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졌습니다. 그라나다에서는 4,000명이 죽고 십자군 전쟁 때 약 2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예수를 죽인 악마의 자손이라면서요. 가는 곳마다 죽였습니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옷에 다이세벨을 달도록 하고 흑사병 돌았을 때 유대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그래서 수천 명이 죽음당하고 해로 추방되고 스페인에서 30만 명, 러시아와 폴란드 전쟁 때 40만 명 죽고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나치당에 의해서 약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철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150만 명 죽었어요. 다이세벨을 달게 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총사 죽이지 왜 가스실에서 그렇게 빨가벗겨 죽이냐. 성경을 배우다가 이해가 됐어요. 이 야드바셈, 야드라는 기념이라는 뜻이고 바셈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 들어가 봤습니다. 지그재그로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은 이 유대인들은요 어린아이들 두 주먹 불끈 진답니다.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잔혹하게 핍박을 했냐 하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면 2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신약성경 138페이지 31절 누가복음 23장 31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푸른 나무, 이방인들은 마른 나무. 불을 지피면은 푸른 나무가 잘 탑니까? 마른 나무가 잘 탑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으면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심하겠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본인이 선택하는 거요. 이제 내일쯤 되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던 친구들이 자꾸 이제 몸이 아프거나 이 사탄 마귀가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건너뛰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해서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이번에 기회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영혼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배워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과 성경의 사실인 것과 영혼이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어떠한 운명에 처했는지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걸음 지켜주시고 내일 오셔서 말씀 배울 때까지 방해받는 일 일어나지 않도록 사단 마귀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